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하는 행위,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혹은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은 구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걸 구할까? 어떤 걸 구하면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응답 못 받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예를 들어서 세상 것을 구하라, 아니면 죄된 것을 구하라, 아니면은 너의 욕심대로 구하라,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어떤 것을 구하라, 이게 무엇을 이라는 그게 빠지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구하라 받을 것이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 전제는 성경 전반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깔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 열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성경 말씀 전체에 적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댄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씀에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죄가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남들 보란 듯이 잘 되고 싶고 그런 좀 마음에 어떤 쓴뿌리나 악한 감정이 있는 상태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응답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어떤 것이 죄인지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날 때에 어떤 분별력이 생깁니다. 죄에서 떠날 때, 회심할 때, 회개할 때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생겨서 죄에서 떠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게 될 때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천국의 것을 구해라. 너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옳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받지 못했느냐? 세상 것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고 싶었으니까,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고 싶었으니까, 복수심이 있었으니까, 적개심이 있었으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정욕에 가까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꼭 기도 부탁을 하지만 저는 계속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 아니냐. 그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뻔뻔하게 인간의 그 사고는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바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나쁠 게 없잖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겠다. 거룩한 것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맞는 것을 구해야겠다라고 이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대다수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그 죄의 회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저에게 구한 것은 부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계속 그런 겁니다. 이제 건강, 물질, 복 이렇게 하면서 기복주의가 어째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잘 되고 잘나지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잘못된 영적 원리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서인 것입니다. 순서. 일단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죄와 정욕에서 떠나야 한다. 먼저는 죄에서 이제 떠나고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을 구하다 보면 기복주의라고 복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가 잘 돼야 되고 교회에 오면 이제 어려운 일이 풀려야 되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도 일이 안 풀리면 교회를 떠나도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복 주면 다니겠다. 복 받으러 왔다. 복을 주실 것이니까 빌러 왔다. 이런 것이 복음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정반대인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족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더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응답 없으니까.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해봤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이번에 합격하면 이 응답 받으면 이거 나으면 다니겠답니다. 이런 거래 있잖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 아파하셔서 응답하실 것 같죠. 택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받은 적 없고 물론 이렇게 진심 어린 그 중보를 통해 간증하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영적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복주의가 이렇게 생기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응답 받으러 교회 오잖아. 그럼 응답 없으면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응답 받아서 그럼 무당 믿겠네. 결국 여러분 귀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귀신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종교회 가서 응답 받았어. 그럼 믿겠네. 그렇잖아.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다른 데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네. 그럼 다른 데 가겠네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응답이 없어. 귀신에게 빌었더니 귀신이 응답을 했어. 뱀에게 빌었더니 뱀이 응답을 하고 소에게 빌었더니 소가 응답을 했어. 그러면 소를 신으로 믿겠네요.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또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으러 교회 왔다가, 돈 벌려고 교회 왔다가, 의지하려고 교회 왔다가, 사람 좋아서 교회 왔다가 결국 응답 못 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연애하려고 왔다가 연애 실패하고 차이니까 나가는 사람도 여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흑심, 더러운 마음, 그런 어떤 계산하는 마음으로 와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신자는 어떤 식으로든 교회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복음 증거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죽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느냐? 왜 예수님께서 복만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만한 것.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떠나고 싶은 그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증거하는 증인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기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인 삶과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감동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죠. 아까 전도한 그런 방법, 교회 오면 잘 될 것이다, 교회 오면 사업 풀릴 것이다, 교회 오면 잘해줄 것이다. 근데 안 된다고, 응답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족 잘하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나 왜 병 생겼어, 이러면서 다 떠나더라는 거죠. 거기는 감동이 없고 실망과 실족. 역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 근데 교회 가니까 뭐 간증한 사람들은 많던데 왜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실망과 상처뿐인 신앙생활은 복음을 모른 것이다. 근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일으킨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기름 부으시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거나 불 받게 하고 회심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경우, 또 아니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담긴 그 사랑의 행실과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는 그 영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는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행위, 사랑의 말, 사랑하는 그 행동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상처가 치료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 없는 거죠. 왜? 감동받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감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행위도 새치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대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그걸 제가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도 또 노력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봤을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혀로 떠들어대고 삶은 엉망일 때 사람들은 크게 보면 우리를 비난한다.
결국 우리 그 교회의 그 전도 방법, 그냥 새치혀로 떠들어대고 전단지나 돌리고, 그리고 삶은 엉망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열매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희생하는 방법보다는 시간과 돈 조금 써가지고 전단지 돌리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인간. 난 전했다. 난 말했다. 난 돌아다녔다. 난 돈 썼다. 난 토요시간 썼다. 시간 썼다. 돈 썼다.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누가 감동받았냐고, 누가 감화됐냐고, 누가 예수 믿었냐고, 누가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냐는 그 문제. 우리는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깊게 생각하기 싫다. 모든 것은 아주 가벼운 겁니다. 전도도 가볍게. 실족하든지 말든지 일단 교회 데리고 오고 등록하면 끝.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상처받고 실족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10명 데리고 오면 끝난 거죠. 그렇게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희생 없는 전도법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한 명 전도하고 10명 떠나보내는 그런 현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많이 줄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그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는 오지 않겠다. 예수님 믿더라도 교회에는 오지는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는, 사랑을 주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은 숫자라도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있잖아요. 가족 전도 못 해놓고 다른 거 전도하는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가족부터 품어야지. 네. 자기 가족부터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 사람들을 감동케 할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들을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심장에 없는 사람은 전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그걸 구하시고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그걸 두드려서 그걸 받으셔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 전달자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는 없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사랑하다가 지치고 부모님도 효도하다가 지치고 부부간에도 참다가 지치거든요. 우리는 고갈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행위를 할 뿐, 우리 안에는 내면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할 것이 답이 나왔죠.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두드려서 받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디 있느냐? 찾아내거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 심령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결혼 구하고 물질 구하고 성공 구하고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고 외롭게 했죠. 왜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했느냐? 너희들은 왜 십자가 사랑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사랑임을 알면서도 그 사랑 빼고 모든 것을 구했느냐?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은 적이 없다. 너희들은 세상적인 지극히 탐욕적인 이 세상 권세, 정사, 더러운 것들만을 구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구하지 못했고 올바른 것을 찾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나쁜 것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안 주죠.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주죠. 먹을 만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떡과 생선을 주겠다. 여러분, 떡과 생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만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만한 것들 주겠다.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뱀과 돌을 구하느냐? 응? 왜 돈과 명예와 세상 욕정을 구하느냐? 왜 돌과 뱀을 달라고 하느냐? 왜 돌과 뱀을 구하느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너희들에게 돌과 뱀을 줄 수 없다. 떡과 생선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구해라. 결국에는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을 구하지 말아라. 나쁜 것은 내가 줄 수 없어. 더 이상 세상적인 탐욕을 구하지 마. 내가 그런 나쁜 걸 줄 수 없어. 너희들은 좋은 걸 주면 배신할 거야. 변절할 거야. 또다시 세상적으로 빠질 거야. 넌 다시 세상적인 우상숭배에 빠질 거야.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겠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정말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들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맞죠? 이 맥락이 맞는 거잖아. 그 다음 절에 조부문까지도 다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필사까지 하면서까지 왜 구하는 기도 행위는 돈만 구하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머리가 많이 나쁘지도 않을 건데 정말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까지도 좁은 문,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입술로 구하고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 이게 사람이 바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인간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내 속에 내면의 잠재의식 따로 내 영혼이 구하는 것 다 따로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온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되고 모든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변화.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나면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은 똑같고 하나를 얘기하고 모든 말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문이다. 좁은 문이다. 찾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넓은 길, 돈 주세요를 구하느냐? 성경 말씀을 더럽게 보지 말아라. 더럽게 해석하지 말아라. 까막 눈으로 보지 말아라. 눈 감고 보지 말아라. 필사만 하면 다냐? 성경 암송만 하면 다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에게 바쳐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려야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 행위. 근데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나쁜 걸 구하면 이제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
이제 내려놓고 좋은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그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아까 얘기했던 사랑.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약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 능력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능력을 구하시고 마귀 퇴치하는 능력 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능력 구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구하시고 지혜의 은사도 구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부지런함도 성실함도 구하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좋은 지혜와 성실함과 끈기와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해라.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구해라.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전도가 되고 그 능력은 곧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근데 복을 구하지는 말고 기도하는 능력을 구한 다음에 어차피 이게 이거야. 저게 저거고. 기도하는 능력 구하면 잘 안 될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근심, 걱정,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거나 가난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대적 기도의 능력을 구해라. 그래서 이게 지극히 성령 충만한 것들을 구하면 사실은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 다 열립니다. 근데 가난 안 해. 풀리고 자식이든 다 풀려. 그렇지만 그 순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기복적인 건 안 돼. 미리 계산하는 거 안 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건 안 돼. 계산하면 땡. 거래하면 땡. 불순한 동기는 땡. 그게 질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지만 좋은 거 줄 거니까 해야지. 좋은 거 받으러 와야지. 라는 계산은 틀린 거다. 그 계산이 들어선 순간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변질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응답은 없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서상 원리상 계산되고 이해관계처럼 거래하듯이 그래서 기도하면 기복주의고 그다음 실족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구해라. 성령의 능력. 대적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 회심하는 능력, 사람들을 살릴 능력 이런 것들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좋은 것도 자연스레 열린다. 앞길 잘 되고 뭔가 자꾸 좋은 사람이 붙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지는 그래서 모든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도 행복하고 그 인생의 열매도 있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먼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기복적인 마음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십자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 속에도 기적과 간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